안녕하세요.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은 제가 심우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걸쳐서 우리가 언어적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에서 이 보충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익하고 또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제목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출애굽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히브리 언어에 있어서 출애굽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이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없으셔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출애굽기 그러면 제목이 쉐모트라고 그랬죠. 쉐모트라고 되어 있죠. 이걸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쉐모트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에 히브리에 적혀져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쉐모트의 뜻이 뭐냐면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우리가 이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에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이 무언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엘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엘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s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후반부에 있는데 이 후반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걸 또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엘레 바로 앞에 베라는 것이 더 있긴 해요. 이거는 접속사인데 흔히들 번역하기를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이게 무조건 다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할 때에 쓰는 용어가 이 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앞에 맨 앞에 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거 봐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와 창세기 바로 그 앞에 베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주는구나 하는 그 연결 부호가 바로 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봤을 때 제목은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이름들. 이게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이어준다고 했을 때에 이 배가 이어서 읽으라고 했을 때 도대체 앞에 창세기의 어떤 내용과 이어서 생각해 보라는 걸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창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었죠? 언약.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해 주셨죠.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큰 민족이라 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이 가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민족
큰 민족. 이거는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눈여겨 보세요. 레고이, 그다음에 가돌. 이 말씀은 큰 민족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써요. 어디서 쓰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주세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목사님, 지금 거기는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어 성경에는 강대한 나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역시 레고이 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 이것은 약속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죠. 세 번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46장 3절과 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똑같이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반복해, 이삭에게도 반복해, 야곱에게도 반복해.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이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거든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내려갈 때에 야곱의 가족 수가 약 70명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아직 고이 민족이란 말을 쓸 수도 없고 크다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어서 읽어라 라고 했을 때에 금방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드시나요? 큰 민족, 그 약속을 이루실 건가?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이름들이 있죠. 초반부에 나오는 단어, 그 내용이 뭐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소결론을 맺습니다. 1장 7절이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나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는 제가 언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테면 생육한다는 말은 파라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생육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파라는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탱글탱글하게 열려지는 것처럼 그걸 파라라고 그랬죠. 생육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꽉 차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포도나무 뭐라고?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요. 불어나, 여기 불어난다는 말도요, 샤라츠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뒤에 번성하고도 샤라츠고 불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 샤라츠라고 말하는 일도 있고 라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용어를 바꿔서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번성했다는 말은 샤라츠를 썼고 샤라츠 그 다음에 쓰여졌던 불어났다는 말은 라바 이걸 썼거든요. 샤라츠 뭐라고 그랬었죠? 물고기에 일정한 양동이에 물고기 가득 차 있으면 징그러울 만큼 많이 막 움직이면 조금 징그럽죠. 미꾸라지 이렇게 양동이에 있으면 약간 그게 샤라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데 빠글빠글 하고 있는 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여기 매우란 말을 매우 두 번이나 썼어요. 번성했다, 매우 강했다 할 때 강했다는 어떤 말이었었죠? 뼈 말할 때 애잼이란 말을 썼다고 그랬죠? 애잼 기억하시죠? 아주 부러지지 않을 만큼 강한 거.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했다. 말레란 말 썼다고 그랬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에 가득 채워주세요 할 때 히브리 사람들 지금 그래요. 말레 그래요. 정말 자기 키 높이만큼 가득 찬 걸 일컬어서 1장 7절에 소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이요? 가득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득했더라. 그 자손들이 가득했더라.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거든. 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꽉 차 있거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사실 연결해서 읽으세요. 창세기하고 출애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읽지 마세요.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창세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말뿐만이 아니고 언약 성취할 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소결론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1장 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가득 찼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고난의 시간이 이어져요. 뭐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고난이 이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1장 11절 얘기해요. 1장 11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게 했다는 말, 아나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아나, 괴롭게 했다.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하다는 말이 아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괴롭게 한다는 말이 많아요. 푸짜, 하브라, 심지어는 뭐 타라흐 같은 경우도 다 이 말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말을 썼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할 때 썼던 말이에요. 하브라 아니면 패자 이런 거는 다 육체적 고통이에요. 근데 아나라는 단어만큼은 육체적 고통 플러스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은 견딜만 하거든요. 정신적 고통은 사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말할 때에 이 아나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걸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왜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즈음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그냥 이루셨겠어요? 그냥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인데 70명이었었어요. 처음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곱의 자녀들이 70명 정도밖에는 없었던 그 자손들이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애굽 땅에서 단순히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들과 사이가 좋으면 그들은 통혼하면서 동화될 수밖에 없었겠고, 그리고 그들이 사이가 나쁘다면 멸망당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들이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멸시받고 그리고 혐오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었었던 이유는 가증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가증히 여기다는 말이요. 여기다가 토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토에바거든요. 토에바. 그러니까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요. 이 토에바 히브리 말로 이 말인데요. 정말 역겨워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움당하고 가증히 여김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환영받고 그리고 그들이 만일 사람들에게 이 친감을 표시했다면 동화되었을 거예요. 70명의 이 사람들 온데간데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이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가증히 여김을 받게 되어서 고센 땅에 동떨어져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켜서 때로는 가증의 여김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움을 받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으며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항상 형통하게 해줄 거야. 항상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평안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는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평안은 또 다른 평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조건들이 다 열려지고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가증의 여김을 받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그래서 고센 땅에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놀라운 궁극적인 평안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게 뭘까? 구원에 대한 약속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해 주셨던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게 이제 홍해예요. 홍해. 그리고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고센 땅에서부터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냐면 이 마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을 탐지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와서 이 길을 가는 동안이 이런 기간 동안이 자그마치 38년,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차로 지금 가면 10시간이면 갑니다. 10시간 차로요. 아마 걸어서 그들이 고생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거쳐서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그래서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일까? 물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답변이 맞아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바로 이 길을 말하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있었던 장소였거든요.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예전에는 해변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아마리스라고 해서 사실 이 길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었었어요. 당연히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있었고 가나안 민족과 같은 그 당시 현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지금의 가자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과 사실 싸우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나 안 갈래.
애굽 땅에 그냥 있을래? 도대체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 전쟁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야만데 우리 안 가.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정말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길로 걸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이 짧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길이 첩경이라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먼 길이라고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좁은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38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길이고 40년 걸리는 기가 막힌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름길이 빨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문을 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자 봐라, 하나님 이런 능력 있어, 하나님 이런 기적 보여주셔,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이시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거든. 어떤 약속이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었거든. 근데 창세기의 이야기만 보고서는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여러분, 이 큰 민족이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은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어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일들을 지금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를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출애굽기 이런 얘기다. 기적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봐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그 말이요, A의 제 A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 그 말은 뭐냐면 나 살아있거든. 나 일하는 하나님이거든. 너희들 나 멈춰있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멈추고 이제 끝, 행동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나는 살아있어. 난 지금도 일하는 하나님이야. 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가져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 믿지 못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대대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영적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또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강의는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언어적 관점에서 보는 출애굽기 시간, 보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